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장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직장의 미래와 지금 하는 사업의 장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래 일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란 번민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자신이 세운 왕국의 장래 일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지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계속해서 번민하게 될 때에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숨겨짐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것을 계시하신다고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의 지혜의 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의미는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는 의미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생에 대한 신중한 관찰이나 묵상으로 통해 얻어지는 통찰입니다. 이런 지혜는 경험과 깊고 정직한 성찰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야지 생성됩니다. 이런 지혜는 길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워져 간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생각과 경험을 통합하는 훈련을 통해 현실을 다룰 실력이라는 지혜가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쌓여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지혜는 좀 다른 종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입니다. 즉각적인 계시로 옵니다.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 완전히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지혜는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의미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장래 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2장을 읽을 때 너무나 쉽게 꿈의 세부 내용들을 해석하는 데 몰두하느라 그만 꿈의 요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순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녹과 쇠는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는지 이제 너무 그 상세한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로 꿈이 전하고자 했던 그 요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계시하고 있는 비밀은 역사적 사건들의 상세한 가정이 아니라 역사가 하나님의 세심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꿈의 요점,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즉, 그 꿈의 내용은 왕들을 세우고 폐하며 왕국의 기한을 정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사를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장래일,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뤄질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방금 잘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일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래일을 뭐하고 계시냐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주어졌을 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한 겁니다.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이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왕은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어갈 장래일에 대해서 고민했겠지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장래일을 그 왕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을 폐하고 세우고 폐하시며 왕국의 기한을 정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폐하고 그 국권이라는 것을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결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44절을 한번 보시면 이 결론이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결국은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장래일, 나의 장래의 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장래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장래일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요엘서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도 꿈도 이상도 환상도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로, 우리의 미래로, 우리가 만들 장래일로 고민하겠지만 그 고민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하실 장래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할 수도 없고 영원히 설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